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삶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7장 13절 이후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합당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본문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를 생각하므로 진정한 추수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추수의 의미, 첫 번째는 추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마당에 심어도 그냥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잡초가 아닌 바에야 뭔가 우리가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골라내고 골라낸 그 땅에 씨앗을 심고 싹이 틔우고 싹이 나면 물을 주고 김을 내주어서 자라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봄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이유는 씨앗을 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추수 때는 싹을 틔기 위함이 아닙니다.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심고 가꾸고 수고한 결실,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농사의 법칙이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정직한 땅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땅의 이치입니다. 한 해의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장차 마지막에 있을 그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 아름다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어야 할 내 삶과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 감사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할 때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 혹은 감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판단컨대 풍성하게 거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주셔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원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죄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뤄내야 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죽음의 위기, 이 많은 것 중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릴 만한 감사의 조건들이 없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것이 진정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구원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열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거둘 때가 되면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쉬움과 후회 속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둘 열매가 있고 거둘 열매가 없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보다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앞서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있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오셔서 이루실 그 추수의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심지 않았기 때문이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년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장식을 하고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깔아놓고 그저 겉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정도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참 교회를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없는 열매들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무르익은 곡식들과 과일들을 거두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거두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과 삶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내 신앙의 열매가 없음에 대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곧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열매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분간하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에 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의미는 추수는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나무고 어느 것이 가짜 나무인지, 어느 것이 좋은 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인지 분별이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따르면 논과 밭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자라갑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청을 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어떻게 자라났습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지요. 그러나 주인은 종들에게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온전히 구별이 되어서 가짜는 가짜대로 모여서 불에 태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열매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참 성도는 그가 맺는 열매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도둑질하는 일이다, 늑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사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명품일수록 좋은 제품일수록 그것을 흉내낸 모방한 유사품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똑같아 보여도 비슷한 것은 참이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양이 아니고 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저 지도자들, 교역자들, 인도자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선지자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볼 때에 거짓 선지자는 넓은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그들의 본질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시나무도 제가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라 넝쿨로 만들어진 그 가시나무인데 그저 이렇게 보면 꼭 포도 넝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엉겅퀴도 그렇습니다. 엉겅퀴가 이 꽃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가짜이기 때문에 더 치장을 하죠.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참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의 신앙의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가 가졌던 어떤 경력이나 시간의 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열매로 진실한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인 그 열매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것이 분간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추수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적 그저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추수감사,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내진 것들이 이제 찍혀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마지막 추수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로 분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주석가이신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성도의 모습,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근본적인 잘못은 이기적인 신앙이라,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자신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삶이 따르지 못합니다. 성도라고 자칭 타칭 성도요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삶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생활을 하면서 포도 열매를 꿈꿉니다. 엉겅퀴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무화과 열매를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 참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매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때가 곧 임합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그 마지막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거짓의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오직 열매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려야 하고 뜨거운 여름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때가 되면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참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추수 또 감사의 두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추수와 감사의 의미는 내 열매, 나의 열매를 보여야 할 때가 곧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거짓인가 참인가 구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살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누가 무슨 열매가 있나 없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이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인가 아닌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 성도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겉은 포도나무 넝쿨 같고 겉모습은 무화과 열매 같은데 실상은 가시나무요 실상은 엉겅퀴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 내 건강, 내 기업, 내 자녀, 나의 이익, 나의 유익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형제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헛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열매를 드려야 될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이 구원의 감격, 이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은 지나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더딘 것 같은데 시간은 가고 있고 때는 임합니다. 곧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주관하시는 추수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후회도 늦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회개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직 내 열매를 주님께 보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 그 마지막 추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거짓이 분별되는 때입니다.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를 정직하게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오늘을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